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본뜻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 육신만 주님께 나오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에 매여서,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더 커져버려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작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버리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3절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셨고, 4절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된 본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만 자라나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영혼의 포피를 자르라는 것은 딱딱한 그 굳은 살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 살로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영혼의 흔적을 간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날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굳게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저런 사람이야. 어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상황들, 왜 내 가정이,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살 수밖에 없을까? 기도해도 그것이 나에게 쓴 뿌리로만 다가온 어떤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다르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감사할 수 있겠구나. 끊임없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재해석하는 과정들,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을 자꾸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 갑니다.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노동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갈아엎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관계를, 이 어려움을, 이 눈물을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의미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굳어있던 살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살아있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영혼과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우리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14절과 18절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이, 흉악한 생각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실과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아픔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품고 있는 악은 없는가? 흉악한 생각들은 없는가? 미움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끊임없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떠나면 그냥 버리고 벌하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이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왜 떠나가냐? 그러면 너 힘들다. 그냥 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 힘들다. 어렵다. 죽는다. 오직 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시죠. 돌아와라. 내버리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딱딱하고 굳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에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된 삶을,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